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여러 많은 어려운 많은 힘든 소식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명의 아내를 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나깨나 늘 옆에 두고 살았습니다. 둘째는 아주 힘겹게 얻은 아내입니다. 사람들과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면서 쟁취한 그런 아내이니만큼 극진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든든하기 거지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런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근데 셋째 아내는 그와 마음이 잘 맞아서 늘 함께 어울려 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반면에 넷째 아내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늘 하녀 취급을 하고 또 온갖 굳은 일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넷째 아내는 실은 기색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순종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먼 나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매몰차게 그냥 거절을 하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그 점을 생각해서 나도 나를 좀 따라가 줄 수 없느냐고 간청했지만 둘째 역시 거절했습니다. 셋째 아내에게 이제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셋째 아내는 성문 밖까지는 배웅해 줄 수 있지만 더 이상은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근데 이 넷째 아내는 당신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넷째 아내만 데리고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남자가 떠나야 하는 머나먼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남자의 아내는 우리가 살면서 아내처럼 버릴 수 없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내는 우리의 몸,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인 육체가 곧 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지만 죽게 되면 우리는 이 육체를 버리고 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피투성이 되도록 싸우면서 얻은 둘째 아내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물을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열심히 쌓아두고 모아놓지만 그것이 죽음의 길에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셋째 아내는 일가 친척과 친구들입니다. 일가 친척과 친구들은 세상을 살 동안 마음이 맞아 늘 어울려 다니며 같이 잘 지냈지만 무덤까지만 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마지막 넷째 아내는 마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별 관심도 보여주지 않고 굳은 일 도맡아하게 했지만 죽을 때 어디든 따라 나서겠노라고 그러는 것은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마치 마지막에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공을 들이고 큰 가치를 두고 삽니다.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맺고 사는 게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데는 돈과 가족과 친척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서 돈과 가족은 노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난다면 건강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입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게 마지막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곁에 있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나그네 인생이 조금 우울해서 행복한 나그네로 바꿀까 해서 행복한 나그네로 적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라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 인생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잠시 머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을 떠나 임시로 머물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들이기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의 삶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도 자신의 고향이 아닌 이방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거류민이라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처럼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는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곳에 세워진 수메르 최강의 도시 국가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당시 우르는 운하로 연결된 항구 도시로 국제무역 또한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르는 당대 최고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문명을 누리는 부유한 도시에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후 그의 삶은 우르처럼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 번째 정착한 곳은 우리가 잘 아는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하란에 머물면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지만, 하란도 비록 갈대아 우르만큼 풍요하진 않았지만 상업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란이 비록 풍요롭긴 하지만 갈대아 우르만큼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고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는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살게 된 가나안 땅은 하란보다 조건이 더 열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갖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에서 자기 소유의 땅을 처음으로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산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만입니다. 62년 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여러 곳을 다녔지만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은 하나도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가축이 많았다고 자주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을 떠나온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을 시작하면서 그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으면서도 자기가 소유할 땅을 한 평도 갖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왜 자기의 소유의 땅을 가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62년이 지난 후에 왜 밭을 샀을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장래 유업을 받을 땅이 가나안에 땅이 있다면 당연히 땅을 사서 소유로 삼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사지 않은 이유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있는 터, 그 성은 이 땅에 속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본향입니다. 아브라함은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살았기에 이 땅의 소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막벨라에 있는 그 에브론의 밭을 샀을까? 그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매장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23장의 말씀은 사라가 127세 때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구입한 그 이야기를 우리 읽은 본문이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매장지가 필요하다면 자기의 땅을 자기가 무상으로 주겠다고 막 하는데도 굳이 값을 지불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결국 은 403개를 주고 이 막벨라에 있는 밭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중에 그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말을 18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단 말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이방 나라를 섬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러기에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조상 사라의 무덤에 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돈을 주고 소유지로 삼은 땅이기에 그래서 그 헤브론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땅을 이제 있는 막벨라 그 밭을 아브라함이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땅을 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소유한 집을 갖지 않습니다. 집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울타리가 있고 벽이 있는 집은 적이나 도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읍 안에 산다는 것도 성읍은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집은 성읍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보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이 없이 산다는 것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이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다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잠시 다녀가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삶이 살아온 길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만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12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시편 39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화려한 왕궁에 거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노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그런 다윗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조상들처럼 자신도 떠드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궁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가치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떠돌이의 삶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얼마나 멋집니까? 나그네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는 그 손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기쁨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부였던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왕이었던 다윗도 나그네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되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애착을 갖고 사는 삶이 아니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쁨이 되는 행복한 나그네로 사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의 소식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나그네의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풍요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많은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더 기쁨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본향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말씀드립니다. 25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고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차량과 동일하게 차량은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26일 토요 새벽 기도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이 바리스타 2급 과정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오후반, 저녁반은 다 이제 찾고 오전반도 2명만 남았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예배 후에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430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